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현입니다. 저는 사회 시사 프로그램을 종종 즐겨보는데요. 오늘 초대 손님은 이 사회 시사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하시는 감초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요. 요즘 예능에서도 뵐 수 있더라고요. 네, 진짜 많이 나오시는 정말 네. 바쁜 와중에 우리 프로그램에 오늘 나오실 건데요. 네. 이분이 정신과 의사가 된 사연이 귀신 들린 친구 때문이라고 합니다. 궁금해요. 네. 오늘 또 특별히 이분께서 불안을 다스리는 팁까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 이광민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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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잘하시죠. 아시죠? 누군지? 너무 잘죠. 저 뭐 프로그램 좀 보시는 분, 뭐 그것이 알고 싶다나 궁금한 얘기 Y 등등 시사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은 아마 늘 거의 고정 출연 아니신가요? 뭐 정신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은 저한테 근데 많이 매회 있거든요. 의뢰가 오는 것 같고요. 네. 매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거의 뭐 현청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층간 소음 때문에. 근데 가보면 아무도 없어. 근데 뭐 이상한 게 들려서 맨날 싸우고 벽에 뭐 칠하고 이런 이상한 사람들, 사회에 이상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다음에 이제 나오시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어떤 사회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상하다라고 바라보고 한편으로는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때로는 정신의학적인 병인 경우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보는 시각이 살짝 바뀌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은 뭐 이혼이나 부부관계 관련된 거 좀 많이 나와서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부부분들이 오셔가지고 남편 좀 혼내주세요, 아내 좀 혼내주세요 이런 것도 들어오고요. 네. 그렇게 되면 보통 약간 쌍방간이 문제가 많은 그렇다 거죠. 보니까 제가 부부 상담을 할 때는 부부랑 같이 상담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요. 거의 싸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따로 뵙고 그리고 같이 볼 수 있으면 같이 그 다음에 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큰일 났네. 정말 뭐 걔네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너무 묻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제가 네. 웬만큼 이제 방송에 나가도 떨지 않는데 오늘은 떨려요? 엄청 떨려요. 엄청 왜 그러죠? 긴장하고요. 심지어 어젯밤에 잠도 잘 못 잤어요. 그럼 왜 감독님들 좀 나가 있으라 그럴까요? 어떻게 좀 아니 타 방송은 더 많지 더 않아요? 많잖아요. 카메라가? 예. 근데 아마 제가 아무래도 여기는 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일종의 간증이잖아요. 예. 제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경험했던 어떤 성경적인 주님과 관련된 예수님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더 긴장하고 떨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여기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오늘 저희한테 상담 좀 받고 가세요. 그러니까요. 좀 그러니까요. 저희가 쪽집게로 제가 치료를 좋은 기운 얻어가려고. 네, 저희가 19, 30분 약을 딱 제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터뷰 보고 깜짝 놀란 것이 고조 할아버지가 이재풍 목사님. 네. 이세요. 우리 전설적인 그 신앙을 좀 전수해 주신 분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예의 없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냥 골치 아픈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고조 할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고 아마 평양신학대학교 2기인가 3기 졸업생이실 거예요. 네.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의 동생분, 동생. 그러니까 이재풍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목사님이셨고 저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죠. 그래서 예. 3대째 목사라는 집안적인 내력이 있다 보니 이게 일정 부분 뭐 저희가 좋게 얘기하면 이제 신앙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모태 신앙이지만 한편으로는 강요된 신앙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렇죠. 뭐 전수가 유산으로 계속 물려주는. 그리고 뭐 3대째 목사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뭐 기독교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렸을 적부터. 그럼 그런 집안에서 이렇게 자라셨으면 어린 시절부터 좀 그 목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좀 있으셨겠네요, 어르신들이. 일단은 뭐 저희 할아버지 때에서 목사의 그 3대 목사의 배는 끊겼고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 때에서 목사가 아무도 안 되셨거든요. 그럼 원장님은 어린 시절에 이렇게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냥 막연하게는 있었어요. 막연하게는 있었고 다 목사님 되시니까. 위에가 다 목사님이시고 또 그렇게 멋있어 보였어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리고 항상 보면 존경을 받잖아요, 목사님이. 그리고 이 가업으로 어떻게 보면 이어오는 하나님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어릴 때는 아마 제 동생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목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부모님은 제가 목사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 좀 염려를 하셨죠. 부모님은 야 그래도 너가 사회적으로 뭔가 역할을 하면서 후에 뜻이 되면 목회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냐. 예, 그리고 실제 뭐 할아버지도 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목사가 되셨으니 일단은 너가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을 먼저 좀 찾아보려고 애를 좀 써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당연히 적응이 너무 어려웠고요. 한국에서. 외모가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일본 갔다 왔다 그러면은 친구들이 일단은 그건 올리잖아요. 그래서 쪼고 시작하는 거요? 네. 제가 그래서 뭐 어릴 때 변명은 다 쪽발이, 와리바시, 뭐 비사이로 막가, 깐데 똑까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도끼로 이막가 이런 거. 맞아요. 다 일본과 관련된 별명으로 불렸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일본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좀 갈리잖아요. 예전에는 더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 좀 힘겹게 학창 시절을 했던 것 같고 또 잘 못 어울렸어요. 소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저 스스로 이제 정신과 의사가 된 다음에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 저도 이제 여러 가지 트라우마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되게 큰 트라우마 중에 하나가 이제 학창 시절 중학교 때 졸업할 무렵에 이제 좀 심하게 학교 폭력을 당했어요. 이제 진짜 여러 명한테 집단 구타를 당해서 뭐 정말 얼굴이 다 깨져서 이렇게 진짜 뭐 뼈가 다 으스러질 정도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옛날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떠올리면은 약간 그 공포가 몰려와요. 여전히요. 얼마 전에 제가 뭐 인천에 있는 그냥 고등학교에서 강의가 있어서 갔는데 뭐 사실 전혀 상관없는 데잖아요. 근데 그 옛날 학교의 느낌이 딱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제가 위축이 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남아있구나. 평생 가는군요. 트라우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사실 원장님이 앞으로 자라나면서도 굉장히 삶에 영향을 많이 끼쳤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경험들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극복이 됐으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정신과 의사가 되는 과정 어떻게 보면 이유들 중에서도 제가 제 마음 안에 있는 이런 트라우마들을 좀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 같은 게 또 반영이 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이 시기를 또 근데 교회 때문에 좀 이겨내실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요번에 이렇게 새롭게 하셔서 나오는 것 때문에 이제 작가분하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저 스스로를 다시금 한번 돌아보잖아요. 물론 이때까지 쭉 그렇게 돌아보기는 했지만 정말 뭐 오늘 이런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저도 새롭게 저를 또 바라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던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소심한 성격 혹은 이제 친구들하고 쉽게 섞이지 못했던 거 그리고 그냥 일본에서 태어나고 일본에서 살다 왔다는 것 때문에 받는 어떤 차별이나 멸시 그리고 학교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큰 기반이 됐구나라는 걸 새삼 느꼈어요. 저도 왜 그랬는지 몰랐거든요. 고등학교 시절에 거의 집 아니면 학교 그리고 학교 마치고 나면은 항상 바로 교회로 뛰쳐갔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다녔던 교회가 대구에서도 좀 큰 교회였거든요. 삼덕교회라고 지금도 큰 교회이지만 그때도 큰 교회였는데 학교를 마치고 나면 그냥 무작정 이제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친구들이 다 몰려 있어요. 교회 모여가지고는 친구들하고 이제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베이스 치고 막 찬양하고 너무 재밌죠.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신앙으로 또 같이 막 찬양하고 어울려서 놀면 다 친구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 학교 폭력이란 게 있을 리도 만무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 안에 있던 그 사람에 대한 불신 그리고 친구들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많이 희석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초반에 소개해 올린 것처럼 이제 귀신 들린 친구 때문에 정신과를 이제 선택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해서 어떤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제가 이거를 아는 형님 가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귀신 들린 친구의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정신과 의사가 된 게 이제 귀신 들리는 친구를 보고 이제 정신과 의사가 됐다라고 하는데 예. 뭐 물론 그것도 원인이기는 하죠. 근데 네. 그래도 뭐 제가 또 목사 집안이고 네. 예, 목사의 약간의 의사 버전이 뭘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같이 그래요? 있었을 것 그래요. 같고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데 저한테는 그 귀신 들린 친구에 대한 경험이 그 정신과 질병에 대한 호기심을 확 불러일으킨 계기가 된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대구에서 되게 큰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네. A라는 교회가 있고 B라는 교회가 있는데 A 교회와 B 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수련회를 가는 거였어요. 예.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수련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까지 연합해가지고 그 되게 큰 교회가 연합해서 간다고 하니 네. 이제 그 이성에 대한 생명체에 호기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 설레이죠. 이것처럼 호기가 그렇죠. 없죠. 그렇죠. 내가 맨날 보던 그 교회의 네네. 친구들이 아니라 그렇죠. 다른 교회의 친구들을 그렇죠. 만날 수 있다. 예. 뭐 하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것도 돌이켜보면 그런 게 수련회를 앞두고 사람들의 마음이 양분돼 있었어요. 예. 하나는 대구의 그냥 대표적인 큰 교회가 신앙으로 그러니까 곧 뭐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한다. 신앙이라는 걸 같이 공유한다. 네. 라는 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의미가 있었고 예. 또 반대측에는 이제 뭐 술도 좀 가져가서 몰래 술도 좀 마시면서 놀러 가는 여자애들이랑 좀 놀기도 하고 예. 뭐 이런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나쁜 마음도 같이 네. 섞여져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수련회 가면은 이제 집회 이렇게 찬양 그 하잖아요. 네. 예, 밤이 되면 이제 찬양 시간을 가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을 막 하고 이제 기도드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친구를 딱 봤는데 친구가 뭘 계속 중얼중얼거려요. 네. 기도 시간이 아닌데. 네. 네, 기도 시간이면 중얼중얼거려도 네. 되죠. 근데 기도 시간이 아닌데 뭘 계속 중얼중얼거리는데 엑소시스트라는 영화 보면 목소리 바뀌잖아요. 예, 예, 맞아요. 목소리 바뀐 목소리로 뭐라고 중얼중얼거려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옆에 고3 형인데 이 형은 되게 무서운 형인데 이 형이 친구한테 받드리겠습니다. 받드리겠습니다? 네. 존댓말을 쓰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뭐 여자친구 소개시켜준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 소개시켜. 근데 문제는 목소리가 바뀌었네요. 둘 다. 그게 소름 끼쳐. 너무 소름 끼친다. 눈빛도 뭔가 다르고. 네. 근데 중간에 이제 뭐 이 고3 형이 드럼을 치는 형이라 예. 앞에 나가서 이제 찬양할 때는 드럼을 쳤어야 되거든요. 네. 이제 드럼 쳐야 되니까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야 너 드럼 치러 나가야 돼 해서 데리고 나갔죠. 네. 근데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정신이 딱 차려지는 게 눈에 보여요. 뭐야? 이러더니만 가가지고 그래 드럼 쳐야지 하면서 멀쩡하게 드럼을 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찬양을 하면서 같이 인사하면서 돌아다니는 시간이 있었는데 네. 이 친구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얘기를 그때 제가 들은 거예요. 예. 예수님에 대한 욕을 하는 거예요. 이거 다 가짜라고. 믿지 말라고. 예. 그리고 약간 성적인 발언을 하고 다니고. 이제 그제서야 사람들이 인지를 한 거죠. 얘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목사님도 와서 보니까 뭐 애가 상태 안 좋으니까. 네, 상태가 안 좋으니까 바로 이제 다른 방으로 데려가서 안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너무 무서운 바로 거예요. 앞에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목사님한테 뭐 불려가서 안수 기도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멀쩡해져서 돌아와요. 물론 그때는 이제 밤늦은 시간이어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네. 아침에 일어나서 야 너 어제 기억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걸 한 개도 기억 못하는 못해요? 거예요. 응? 나 기억 한 개도 안 나. 어느 순간 정신 차리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기도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무섭겠네요. 무섭지. 엄청난 호기심이기도 하지만 이게 뭐지? 이런 네. 것도 있지만 엄청난 공포로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수련회를 다녀와서 몇 개월 동안 밤에 불을 못 끄고 잤어요. 잘 때 옆에다가 항상 성경책을 두고 자고 네. 십자가 목걸이 항상 네. 예, 목에 메고 다니고 그래야지만 뭔가 내가 그 귀신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느낌이 드는 거죠. 마침 그때 이제 우리 할머니가 일본에서 선교하실 때 항상 할머니가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였거든요. 광민아,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고 내가 기도로 너랑 항상 연락하고 있어 하셨는데 그때 할머니가 저한테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포스트잇에 글자로 네.
이사야서 말씀 있잖아요. 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예. 예.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예. 그 문구를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그걸 딱 지갑에 넣고 다니니까 그때부터 공포가 좀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일과 정신과를 내가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무슨 계기와 연관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신과 질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네.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잠에 들려고만 하면 예. 네, 잠자려고 누워가지고 잠이 딱 올 때쯤이 되면은 머리 안에서 막 여러 명이서 대화를 나눠요. 소위 말해서 환청이죠. 예, 예. 네. 진짜 막 여러 명이서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잠에 드는 거예요. 자주. 네. 그러다가 가위가 눌릴 때도 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의과대학을 들어갔는데 이제 정신의학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예. 그제서야 이제 환청이라는 게 과거에는 정신분열병으로 불렸던 지금은 조현병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조현병의 주된 증상이 환청이라는 거를 예. 의학적으로 배우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네. 나는 잘 때 환청이 있는데? 그럼 나도 그런 병인가 막 이런 거. 네. 혹은 지금 내가 병이 있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잠잘 때 이런 환청이 있으면 조현병의 어떤 위험 요인이 아닐까. 왜냐하면 조현병의 주된 발병 연령대가 20대, 30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때가 제가 딱 이제 의과 대학생 때니까 20대 중반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도 그러면 조현병의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 건 아닐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저는 되게 소심하고 불안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려면 예. 제가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예. 네. 그러면은 진짜 이게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의사 선생님이 보는 귀신이 있습니까? 있겠죠. 의사로서는 저는 귀신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아까 물론 제가 정신과 의사가 된 배경에는 어떤 영적인 영역도 같이 바라보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진료를 보는 데 있어가지고는 어찌됐건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의 아이덴티티는 유지하려고 상당히 애를 써요. 네. 그리고 그게 저의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적인 위치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신앙적인 영역은 제가 또 별도로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정신과 의사로서 봤을 때는 귀신이 있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귀신의 어떤 현상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죠. 네. 반면에 저의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에서는 네. 저는 귀신이 있다라고 믿어요. 네. 네. 이거는 저의 믿음이겠죠. 네. 근데 동시에 귀신이 없다는 것도 믿음이에요. 왜냐면은 귀신이 있다는 것도 입증할 수 없고 귀신이 없다는 것도 입증할 수 없어요. 이건 두 개 다 공이 그렇죠. 믿음이에요. 전 가끔 이렇게 구스타프 칼 융을 되게 존경하거든요. 칼 구스타프 융을 존경하는데 그게 제 아버지도 목사시기도 하셨지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라는 게 있으세요. 그래서 정신분석가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존경하는 거리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분이 말년에 인터뷰한 게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인터뷰하는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Do you believe in God일 거예요 아마. 근데 칼 융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믿지 않는다. 근데 나는 안다. 믿는 게 아니라 안다. 나는 안다. I know. 물론 제가 나중에 더 높은 경지에 오르면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 보면 되게 와닿았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삶에서 체험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귀신에 대한 영역도 그런 걸 수 있죠. 왜냐면 결국 귀신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한 부차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 귀신 들린 친구를 굳이 뭐 정신의학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음 안에 갈등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게 모든 정신과 질환의 원인이에요.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서로 충돌하는 양가 감정. 이게 충돌하는 게 무의식적으로 계속 에너지를 만들면서 이게 튀어 올라왔을 때 정신과적인 증상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 수련회의 환경은 이거를 자극하기 좋은 환경이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요소와 무의식적으로 반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으로의 어떤 안 좋은 욕망 이게 부딪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소위
이 예배 상황은, 특히 수련회에서의 예배 상황은 약간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가초면 상태를 유도하는 측면이 살짝 있어요. 있어요. 이해가 딱 되네. 그때 있어요. 은혜 많이 받는데. 네, 그게 이제 신앙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네. 자꾸 일어나라고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께 평생을 바치겠다 일어나세요. 막 이렇게 다 그때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지. 네, 그리고 주요 3창 외치기 하잖아요. 주요 삼창 외치기, 맞아요. 그게 우리 호흡을 가쁘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알았어. 조명도 어둡게 만들고 알았어. 노래 또 계속 네, 부르고 막. 음악도 계속 네. 이렇게 우리가 뭔가 몰입하기 좋게끔 깔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순간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어떤 에너지가 네. 우리의 어떤 영적인 에너지, 예. 감정적인 무의식적인 에너지로 옮겨가기가 참 편해져요. 오. 그게 이제 올라왔을 때 그게 내가 신앙이 바탕이 돼 있을 때는 신앙 체험이 되는 거고 네, 그게 네. 신앙적인 바탕이 조금 불안정할 때는 순간적으로 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귀신 들림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여 삼창 해야 기도가 잘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다 이유가 있네. 난 왜 주여 삼창을 꼭 시킬까 그랬거든요. 크게도 못 하겠는데. 그리고 난 부끄러운데. 다음에 방언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아, 가최면 상태라는 게 되게 확 와닿네요. 확 와닿네요. 다 겪어본 것 같은데. 와. 그 불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 현대인들이 참 이 불안 증세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공황장애도 오고 하는데 이 불안 증세에 원장님은 그런 경험이 원장님도 있으셨죠? 불안에 대한. 저는 기본적으로 불안이 엄청 많죠. 아. 엄청 많고요. 네. 지금 사실 제가 정말 좋아진 거예요. 정말 아. 좋아져서 이런 거죠. 사실 저는 제가 어릴 때 네. 그때만 하더라도 뭐 배달의 민족이나 뭐 요기요나 뭐 쿠팡이치 없었죠. 이런 게 없었던 네, 시절이잖아요. 네. 주문 앱이 없었던 시절이라 네. 다 전화로 주문했어야 됐거든요. 통닭 배달을 못 시켰어요. 오. 왜요? 불안한 거예요. 어. 아니 부끄러워서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냥 전화를 했을 때 왠지 이 사람이 내 주문을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네? 아 정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단무지 더 주세요, 치킨무 더 주세요, 군반도 서비스 주세요 이런 건 불가능하죠. 아 그럼 그러니까- 말 더 좀 이렇게 막 떨면서 하셨겠네요. 아니죠. 그럼 제 동생을 시켰죠. 아, 누구 시키지? 아예 못하셨구나. 네, 제 동생을 시켰어요. 아,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아내를 시켰어요. 아 지금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 네. 심지어 제가 결혼했을 때는 정신과 의사인 상황인데도 인데도? 극복이 안 된 거죠. 뭐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음식을 시켰어요. 예. 머리카락이 나와요. 네. 아 이거 내 머리카락인가 보다라고 먹어요 저는. 나도 좀 그런데. 얘기 못 하는데. 음식이 나왔는데 잘못 나왔어요. 네. 제가 주문한 게 아니에요. 이게 더 맛있어 보여라고 먹어요. 와. 아 굉장히 심한데. 네. 물건 뭐 환불 당연히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그 누군가에게 불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내가 원하는 대답을 못 들으면 어떡하지에 대한 게 너무 불안해요. 나도. 그거 어떻게 고쳐요? 이 정도면 사실은 정상적인 어떤 그죠? 그쵸, 생활이 관계 힘들어요. 자체도, 예. 아니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미국에 갔을 때 뭔가 주문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듣고. excuse me? 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당황하는 그런 거일 수 있겠네요. 네. 같은 언어를 쓰는데 네, 이제 네, 당황하는. 네. 아.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 그럼 그 정도의 불안이 저도 있는 거죠. 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자들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네. 불안한 환자들도 치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환자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 이런 게 불안해요 할 때, 네. 아 저도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냥 삽시다. 아, 이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위로는 될 것 같아. 위로는 되죠. 네. 근데 이제는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그렇지, 그렇지. 어, 그래야지. 이거는 위로가 되죠. 그렇지, 그래야 되죠. 예. 예. 근데 저도 이제 이거를 어떻게든지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극복을 하는 과정에서의 다양한 내용들을 제가 책으로 썼죠. 아. 예. 그렇죠, 그렇죠. 요번에 뭐 책 홍보 같아서 그렇긴 하지만 준비된,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으로 준비된 체력이 소진되었습니다라는 저도 가끔 이름을 헷갈리기도 하는 예, 긴 기네요. 제목이 예, 예. 쓸데없는 생각으로 쓸데없는 걱정으로 걱정으로? 준비된 체력이 소진되었습니다. 준비된 체력이 너무 소진되었습니다. 와닿아요. 쓸데없는 너무 그렇죠. 그래서 저도 너무 쓸데없는 걱정이 많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한 거죠. 아, 근데 인간에게 뭐 누구나 갖는 이 불안감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장님은 어디서 그 원인이 시작됐다고 보세요? 왜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도 두려워하고 답변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네. 불안은 사실 정상 감정이기는 해요. 아,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불안이 없다면 네.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돼버려요. 아나무인이 돼버려요. 그러네요. 우리는 남들이 나를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남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네. 내가 혹시라도 이렇게 행동했다가 누군가가 나를 처벌하면 어떡하지? 네. 이런 사회적인 불안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공감을 하려고 애쓰고 이해를 하려고 애쓰고 때로는 내 주장을 약간 접기도 하고 네,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불안은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생존 본능 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네요. 네. 왜냐하면 뭐 불이 날까봐 불안하니까 뭐 가스 안전 같은 것들을 신경을 쓰고 네. 혹시라도 뭐 도둑이 들까 모르니까 문도 잘 잠그고 네. 이런 것들은 다 정상 반응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과해져 버린 과하셨어. 거죠. 네. 너무 덜해버리면 이제 사이코패스처럼 되지만 그렇죠. 너무 과해져 버리면 사소한 게 다 불안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완벽주의. 아. 너무 욕심이 많아요. 아. 제가 5년 전부터 이제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개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교수 생활을 접었으니, 꿈을 접었으니, 저도 이제 욕심이 다른 쪽으로 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뭐 시사교양 프로그램도 네, 많이 네. 나오고 방송도 많이 나가면서 이제 네, 네. 다른 영역들을 확장시키고 있는데 네. 그것도 저의 욕심이죠. 욕심이 높아지면 당연히 내가 이 욕심을 못 이룰까 봐에 대한 불안이 생겨요. 그게 완벽주의에 대한 불안이죠. 욕심으로 인한 불안이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공황장애가 생겼어요. 아. 원래 연예인분들, 예. 그리고 기업인분들, 제일 많죠. 정치인분들, 제일 많죠. 공황장애가 많잖아요. 목사님도 많고요. 네. 그 이유는 욕심은 많고 결과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네. 근데 때로는 그 욕심이 건강한 욕심이라면 그 욕심에 기반하는 불안이 높아지는 건 정상 반응이고 나한테 필요한 반응이기도 하죠. 아, 지금 사실 정치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지금 뭐 매일 뉴스 볼 때마다 아이고야 죽겠다 하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온 국민을 지금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서 그런 증상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일부에서는 자기네들이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사실 전 국민이 트라우마죠. 그렇죠, 그렇죠. 전 국민이 트라우마죠. 예. 지금 이 여러 가지 시국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것도 불안에 대한 반응일 수는 있겠지만 되게 안 좋은 반응으로 네, 네, 네. 우리는 불안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건 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극단적으로 회피하고 네, 네, 네. 내가 익숙한 영역에만 머무르려고 그렇죠. 하는 거예요. 맞아. 나의 불안을 다독여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맞아요, 들으려고 맞아요. 그것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 거만 보게 네. 되고. 예.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생각은 막아버려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나의 불안을 자극하니까. 아.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지는 정보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정보가 공이 들어와야 네. 판단력이 중앙으로 가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내가 이쪽을 무시하고 이쪽만 보잖아요. 판단력이 왜곡돼요. 네. 판단력이 왜곡되면은 왜곡된 신념이라는 게 생겨요. 왜곡된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네. 그거 우리는 정신의학에서 망상이라고 불러요. 네, 네, 네. 우리가 이렇게 왜곡된 반응으로 안 가려고 하면 보기 싫더라도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입장에 있는지에 대한 거를 내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듣고 보고 적어도 파악은 하려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이게 내가 모르는 영역에 대한, 내가 낯선 영역에 대한, 내가 때로는 보기 싫은 영역에 대한 것도 한 번은 궁금해 해보려고 하는 그럼요. 거, 조금은 보려고 하는 거. 이게 정신건강에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네요. 다른 의견에도 좀 귀를 기울여야겠네요.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네. 사람들이 제일 지칠 때가 인정 욕구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저 사람들이 나를 지금 어떻게 좋게 볼까? 그러니까 SNS도 사실은 그 좋아요에 목매이게 되는 맞아, 거지. 좋아요에 내가 올린 목매이죠. 글, 내가 올린 사진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래요, 그래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참 마음이 자꾸 병 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쵸.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세대들은 그게 너무 중요한 세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정말 호주에서 지금 청소년들한테 SNS 금지시킨 법안도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네. 그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청소년기에 중요한 그 가치관이라는 거에 왜곡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금지시킨 거라고 보거든요. 네, 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그렇죠. 내가 그 기준을 쫓아가려고 애를 써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제가 아까 전에 고등부 시절에 교회에 가서 정말 다양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시선이라는 걸 다양화시켰듯이 네. 예. 그런 게 필요한데 SNS 환경이라는 거는 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렇죠. 화려하고 자랑하고. 어떻게 보면 자랑하는 네. 거고 예.
그게 경제적인 게 됐던, 외모적인 게 됐던, 혹은 자기 자랑이 됐던. 네. 예. 그리고 그게 또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자극적이죠. 예. 그러면 이거에 계속 노출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사회적인 가치관이 이게 정상이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크게 두 개의 가치관이 있어요. 네. 하나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가치관. 예. 이거는 남들하고 상관없어요. 남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나로서 견뎌낼 수 있는 힘, 살아낼 수 있는 힘이거든요. 네. 반면에 사회에서 나를 바라보는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회적인 시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가 남들에게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까? 남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중요해요, 사실. 네.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면 이것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바라보는 가치관과 사회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가치관이 균형을 이뤄야 네. 나는 환경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간에 꿋꿋하게 사회적으로 버텨낼 수 있어요. 네. 남들이 나한테 다소 불편한 시각을 보내고 때로는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든든해지면은 견뎌내면서 새로운 사회적인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할 수 있거든요. 그럼 네. 사회적인 시선이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이 밖에만 몰두해 있죠. 저 역시 또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소심하게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였을 수도 있죠. 근데 내가 나를 바라보는 힘 중에 중요한 힘 중에 하나가 신앙의 가치관인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그 한자어가 믿을 신자에 악망할 앙자예요. 바라본다라는 의미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분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정말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그리고 그 누군가의 때로는 오해나 비난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게 있으면은 당연히 주저앉고 싶죠. 때로는 도망가기도 해요. 도망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제가 재정비를 하고 제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우리 마음 안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데 저는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영역이 이게 내가 나를 바라보는 마음이거든요. 내가 나를 지키는 마음이거든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을 수 있는 힘인 건데 이게 저한테 되게 큰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저는 이제 할머니라는 존재가 있어요. 저한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주는 할머니에 대한 존재도 있지만 그 신앙의 힘도 분명히 있어요. 저의 회복 탄력성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힘들 때마다 듣는 CCM이 조준모님의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유명한 CCM은 아닐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좋아하는 게 그게 다른 가사가 보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너가 잘나서도 아니고 너가 의로워서도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너를 만질 수 없어. 그 누구도 너를 건드릴 수 없어. 내가 허락하지 않아.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그게 내가 정말 힘든 상황에서 사회적인 시선이나 이런 거에서 뭐가 무너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금 일어서서 버텨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가치관이나 가치나 희망이나 제가 원하는 사회적인 역량이나 꿈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네요. 어찌됐건 아무튼 불안감을 좀 이렇게 다양한 불안감이 있겠지만 좀 잠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 그런 것이 뭐 취미 같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제일 좋은 게 생각을 딴 데로 돌려야죠. 왜냐면은 불안은 일종의 끼어드는 생각이에요. 우리 침투 사고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사는데 갑자기 불안이 끼어들어요. 그러면은 그 불안 때문에 내가 뭐 안절부절 못해요. 그러면은 근데 이 불안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안이고 한참 미래에 대한 거나 과거에 대한 거나 지금 내가 뭐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쓸모없는 불안이잖아요. 그러면은 무시하는 수밖에 없죠. 그럼 생각을 딴 데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 즉 불필요한 불안을 흘려버리는 연습이 명상이에요. 기도도 되겠네요. 네, 기도도 명상이에요. 생각이 너무 복잡할 때는 기도도 잘 안 돼요. 네. 제가 배운 기도는, 그럴 때 제가 배운 기도는 그냥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그것만 되뇌이는 거예요. 네. 속으로 그냥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지금 힘들어요. 제가 너무 생각이 복잡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만 읊조리면서 현실적이지 않은데 자꾸 끼어드는 불필요한 생각들에서 내가 딴 데로 생각을 옮기는 거예요. 원장님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오늘 마지막으로 꼭 우리 시청자와 저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얘기일까요? 갑자기 좀 무거워질 수도 있긴 하지만 네. 이게 우리나라가 처한 너무 큰 상황 때문에 네. 정신과 의사로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우리나라 자살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얼마만큼 심각하냐면 20몇 년 동안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1위예요. 압도적 1위죠. 압도적 1위예요. 한동안은 그래도 좀 다행이었던 것이 자살률이 그래도 떨어지고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 최근 통계가 다시 올라가는 걸로 나와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네.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으신 분들이 삶에서의 어떤 고난 상황에서 자살을 선택하는 거 역시도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해요. 되게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하고 네. 저는 존중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악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네. 생각을 해야 돼요. 솔직히 저도 자살 생각해요. 때로는 죽고 싶을 때 있어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요. 무로만 돌아갈 수 있다고 그냥 무로 돌아가고 싶기도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저의 존재가 죽고 난 다음에 무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 두 번째는 내가 정신과 의사인데 내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면 얼마나 무책임해요. 네, 그렇죠. 사회적으로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경각심들을 좀 더 가져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삶은 잘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네.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시련도 있지만 그렇게 꾸역꾸역 살아가다 보면 소소한 즐거움도 있고 큰 행복도 올 수도 있어요. 그게 인생이고 인생의 고락이라 그러잖아요. 네. 이걸 지금 버텨내고 나면 다시금 또 다른 날이 오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꾸역꾸역 살아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네. 저는 하나님 없는 삶에 어떻게 사라지겠어요. 정말 주님 손 붙잡지 않으면 사라질 수가 없기 때문에 꼭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아까 전에 그 신앙의 그렇죠. 가치관이라는 게 같이 동반되는 거죠. 오늘 정말 귀한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수지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단한 그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목사님 집안에서 네. 목사님으로 가지 않고 신앙이 좋은 정신과 의사가 된 것도 정말 하나님의 신의 한 수 같다는 느낌이 든 게 이런 우리에 대한 불안이나 어떤 좀 그런 고민을 말을 했을 때 정신과 의사 선생님으로서도 대답을 해주시고 신앙인으로서도 대답을 해주시니까 이게 믹스가 돼서 지금 흡수가 확 됐습니다. 네. 내일부터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불안감을 또 떨쳐내시고 네. 주문 잘못 오면 네. 전화해서 욕을 하세요. 그냥. 그건 아직 저를 돌아보게 되네요. 저를 돌아보게 돼요. 박연 목사님? 저도 이렇게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까 성도님들 가깝게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뭐냐면 막 너무 몸에 진짜 암이 걸리시고 퍼지고 이런 분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 와 제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네. 진짜 내가 마치 정말 암에 걸린 것처럼 너무 아프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을 받는 분들의 또 신앙 상담을 받고 기도를 해주다가 제가 너무 이런 걸 겪으면서 오히려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뭐 암 걸리신 분 고칠 수도 없고 마음의 병을 고칠 수도 없고 근데 그 가운데 오히려 진짜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됐어요.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분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분의 이 아픔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그분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깊어지게 됐거든요. 근데 오늘 원장님 뵈면서 원장님도 얼마나 많은 정말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만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계속 만날 때 원장님도
정말 진심으로 모든 분들을 만나신다는 게 오늘 느껴졌고 그걸로 인해 원장님도 저는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마 그 곁에서 계속해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늘 곁에 저는 함께 하실 거라고 믿고 네, 그분이 주시는 또 힘과 능력을 늘 경험하실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신앙인들끼리 에너지를 공명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때로는 그 에너지가 줄어들어 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그 신앙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주면 제 안에 있는 에너지도 같이 반응을 하면서 올라오는 거겠죠. 저한테는 오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지금 하시는 것이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신과 의사도 역시 목회처럼 귀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요즘 그 물어보살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우리 예능도 이제 뭐 무릎팍도사 때부터 시작을 했지만 무속인들이 나와서 걱정 근심을 다 해결해주는 프로그램까지 인기를 얻고 있고 거기 출연자가 지금 너무 많이 밀려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 실제로 무속인의 숫자가 정신과 의사 숫자보다 훨씬 몇 배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속인을 찾아가고 뭔가 고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무속인을 찾아가는 문턱이 훨씬 낮고 쉽게 갈 수 있고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는 점에서 자꾸 무속의 힘을 얻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과 이 정신과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두 분들이 다 항상 손을 잡고 많은 우리 이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걱정과 근심들을 아주 편하게 문턱이 낮춰서 그냥 정말 슈퍼마켓 갔다 오다 들릴 수 있는 그 정도로 가깝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뭐 CBS에서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주시겠는데요? 목사님 계십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실제로 저는 정신적인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하나님과 신앙의 힘이 더해지지 않으면 세상 약으로도 물론 도움이 되겠으나 세상에 인간이 맞는 약과 영적인 문제가 함께 결합이 돼야 이것이 치료가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어느 한쪽으로만 해결이 안 되니. 맞아. 어느 한쪽 얘기만 듣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 않으니까 문턱 낮은 무속인을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픈 현대인들이 지금 말씀하신 끝없이 스스로 생을 포기하고 우리가 어딘지 모르는 목표를 향해서 냅다 뛰기만 하고 살다 보니까 이게 내가 무슨 의미로 사는 것인지에 허덕이는 현실을 직시했을 때 결국 생을 마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늘 얘기했잖아요. 정신과란 이름부터 조금 더 편하게 가까울 수 있는 이름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미래에는. 그래서 언제나 감기 걸리면 찾아가는 내과처럼 찾아가서 고민 상담하고 좀 조언을 듣고 기도받고 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목사님들과 정신과 박사님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속길로 그런 사역하는 우리 원장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